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이 32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달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름철 건강관리, 안전관리 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죄송하게도 계속 이 코감기가 잘 낫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실 텐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데도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코가 막혀가지고 힘든데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해서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좋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이제 재판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바울이 정말 세상의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간증, 그 경위들을 자세히 말하게 되는 것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 훌륭한 연설이 끝났지만 정작 반응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었죠. 주님의 일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무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와 결실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자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4절을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바로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 한마디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변명이라는 말도 좋지만 변론했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간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에 대한 이 훌륭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멋진 이 연설에 대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그 자리를 주관했던 총독인 베스도가 하는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쳤구나 너. 요즘에 뭐 유행어처럼 많이들 쓰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쓰는데 그 뉘앙스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미쳤구나. 여기에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뉘앙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베스도도 알았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열성을 다해서 입에 거품 물며 말할까? 사람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특히 그 로마인이었던 그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아니 저렇게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평범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을 종종 보잖아요. 뭐 어떤 제가 정치색을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정치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종교 같은 거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그렇죠? 여기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하자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베스도가 그렇게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정작 그가 들은 첫 번째 마디는 너 미쳤구나 이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한다면 그에게 더 이상 소망을 찾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의 말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굉장히 진지하게 그 총독을 바라보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미친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지금 참되고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태도와 눈빛과 자세를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정신이 지금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이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갖고 하지만 뚜렷한 의식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인지 말하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오랜 그 감금 생활로 인해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로 내가 깨달은 바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스도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26절에 왕께서는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죠.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도 베스도의 그 말에 너무 시험 들지 않아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왜요? 그 사람은 로마 총독이고 여기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 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똑똑하고 학식 있는 로마 시민권자가 그런 말을 할 때 이상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배경과 문화와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라면 또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바울의 이 말을 단순히 미친 소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왕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잘 아시기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모르는 버니게 또는 죄송합니다. 벨릭스나 또는 이 베스도 같은 총독에게 말할 때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어렵죠. 이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때는 훨씬 더 이 바울이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더 깊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그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상황이 확실할 때는 언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같이 같은 사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왕께서는 적어도 이 일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왜 그래요?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어디서 비밀스럽게 너희 몇 명만 알라고, 제자들만 알라고 비밀스럽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의 삶이 있었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심지어 그가 살아나서 승천, 소위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당했습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죠. 한마디로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메시아가 예수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대해왔던 그 메시아가 온 사건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들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우연도 아니고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나아가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이라면 이 일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증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미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진지하게 알았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더 담대하게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믿으시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아그리빠 왕에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왕으로서는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앞에서 바울의 이 간증이 연설이 축약되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막판에 바울이 23절에 바울이 한 말을 요약한 것이죠. 누가가 뭘 요약한 거예요?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실 것. 이거를 바울이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사도행전의 앞에 있는 설교들을 본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건대 분명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논리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다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관한 구약 성경, 그의 고난에 대한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했겠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실 찔린다고요. 안 찔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그런 바울을 박해하고자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담대하게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자신의 전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전도가 되느냐?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 아그리빠 왕은 이도 저도 대답하기가 좀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나야 믿죠. 라고 대답한다면 어때요? 그러면은 왜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을 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요? 구약 성경이 그를 메시아로 예언해 왔고,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성취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믿는다라고 인정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왜요? 왜 그럴까요? 재밌어요. 앞에 이미요, 베스도가요, 너 미친 거 아니니? 라고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 옆에 있는 총독을 두고 진지하게 저야 믿죠.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럼 동시에 그러면은 아니 나는 선지자 말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자신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여론이 안 좋아져요. 뭐야, 선지자들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일 수 있지,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민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후에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재밌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재밌죠.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한 거예요. 사실 잘 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그리빠가 조롱한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야, 이러다 나 교회 다니겠다. 이런 식의 조롱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 말의 의미는 너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한 회피가 먼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반응하는,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적은 말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말이라는 단어는 원문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너처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말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짧은 시간에, 적은 시간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뒤에 뭐 말이든 시간이든 어떤 단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뭐예요? 너가 그 조금 가지고 지금 나를 전도하려는 거야?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참 아쉬워요.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럽고 민망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 한 이 말은요, 그냥 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통해 잠시 알 수 있거든요. 25절 제가 잠깐 깜빡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한 말,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말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단어가 그냥 우리 성경에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다 똑같이 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상 사도행전에서 한 번밖에 약간 앞에서 두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언제 쓰였냐면 사도행전 2장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령 강림주일 때 했던 본문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방언이었죠. 근데 그 말하다 할 때의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안 쓰여요. 보통 이제 다른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울이 지금 내가 왕께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볼 수 있느냐? 바로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가 성령의 영감과 능력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분명히 권세가 있었을 거라고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지만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신분이나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그리빠 왕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참 보면 볼수록 누구랑 닮아 있어요? 예, 지 아빠랑 닮아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니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지 할아버지죠. 예, 왜냐 할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바울의 이야기를요, 아그리빠도 관심 있게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기대했던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 헤롯은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손자인 지금 아그리빠 왕 2세도 정작 정말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호기심을 갖고 들었다가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정말 찔리고 자신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를 회피해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여러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 조금 가지고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냐라는 어떻게 보면 비아냥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참, 저는 이 바울의 이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것 같기까지 한 이 말을 보면 오늘 우리가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9절은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서 있다고밖에 저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바울은 사실상 그 잔치의 가장 권력자이고 권세자인 총독과 왕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2번이나 들었다고요. 그럼 거기서 사실 입 다물게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아그리빠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사실 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조금이나 많음이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일 수 있고 또는 시간일 수 있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신의 말을 듣는 상대들을 그 곳에 앉아있는 모든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같이 되기를이에요. 예, 멋있죠?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이요. 제 설교 제목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총독과 왕을 전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분명히 죄송해요. 지래요. 큰일 날 뻔했어. 예. 분명히 자신이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죄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을 거라고요.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그랬어요. 이것만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다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특히 바울이 그들을 전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일종의 좀 희극 같죠. 코미디 같죠. 아니 저렇게 묶여가지고 죄수가 무슨 왕하고 총독을 전도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의 상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는 쉽게 말해서 잘 나가고 괜찮고 지금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의 편견이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이렇게 돈 잘 벌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죄수 같은 사람이 그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바울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만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정말 진지하게 말했을 거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단 현재 나의 상태나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부족함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단순히 상황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관계없이 전해야 되는 운명인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죄수이건 지금 당장 죽게 생겼건 상관없이 그가 했던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죠.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전도는 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는 교회는 좀 나중에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철저히 성경에서 기인한 생각은 아니요. 오직 내 생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울을 바라본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다 왔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즉 뭐냐면 직업이나 내가 한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꼭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을 하고 명예만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제가 이 일들을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 파지를 줍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렇죠? 굳은 일,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냈는가? 그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했는가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남겼냐? 이것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겠냐고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묶여있는 죄수가 그 총독과 왕들 앞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담대함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또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건 영적 이제 나의 상황이죠.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서 남들에게 뭐 보여줄 게 없어서
얘기를 못한다,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내가 요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어려운 말로는 영적 침체. 예,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소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종종 듣게 되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건 역시 잘 생각해 보면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소위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침체가 된 것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전해야지만 계속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게 그래요. 그냥 혼자서만 계속 안고 그냥 그것이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하지 않는 복음은 듣지 않은 복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복음은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단기 선교 같은 거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뒤늦게 좀 예수를 믿어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맘때였어요. 한여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믿게 되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요즘 일본하고 참 관계 안 좋은데 어쨌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정말 초짜 중에 초짜죠. 뭘 알겠습니까? 그런 제가 일본에 가서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되지도 않는 일본어로 예수 사마 신지테 쿠다사이 뭐죠? 교회로 오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정말 놀랍게도요, 주일날에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2명이, 남학생 2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하는 축복성을 같이 제가 부르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정말 진심에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내가 누린 이 사랑과 은혜를 그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이 안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뭘까요? 뭐가 그렇게 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막 말씀을 보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때만큼은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의심스러우시거든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잊혀졌던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살아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세워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대부분의 상황이나 상태는요, 좋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좋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나중에 다른 데서도 많이 해요. 우리가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본다고 했지만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30절에서 32절은 이 재판의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결국 다 일어나고요, 물러가서 말하되 다시 한번 확증하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미 재판은 끝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32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마치 하나의 복선처럼 들리는 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때요?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쉽죠. 상소만 안 했으면 나오는 건데.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 전체를 주관해 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배삭도 아꼈어요. 죄수로 잡혀가기 때문에 돈 내고 가지 않거든요. 로마까지 가는 배삭이 상당히 비쌉니다. 배삭도 아낄 수 있었고 결국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때로는 참 낙심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지쳐만 있고 넘어져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받은 은혜를 받아야 될, 전해야 될 자가 없는지를 생각하길 원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란 찬양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 찬양에서 느껴져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또 그곳에서 나라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그리고 주를 증거하리라. 바울은 혼자 그 외로운 싸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게 안 돼서 내가 상태가 좀 요즘 별로여서 이 부분이 참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부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